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서정일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왔습니다. 네. 네. 김강민 PD입니다. 네, 김강민 PD도 자리했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주가 그러네요. 훌쩍 열흘이 지나버렸어요. 지났습니다. 네. 네, 10일. 시간이 빠르네요. 네, 이 시간도 네. 이제 새해가 되면서 개편하고 시간을 정오로 옮겨왔습니다. 정희경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저와 또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변화라는 게 다소 어색하게도 느껴지고 또 이런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설렘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네, 예, 기대됩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처음 뵙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도 처음인데 새해 맞아서 정말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네, 저희가 네, 지금 네.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희 그 김지연 아나운서는 경남 CBS에서 13년 4년? 네, 13년 아나운서 네네. 그렇고 생활했습니다. 올해 그 근무를 했던 베테랑 아나운서시고 예, 또 이제 삼형제 낳고 기르면서 예. 한동안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가 예. 예, 이렇게 이제 부산에 모실 수 있어서 뭐 저희는 또 영광이고 감사하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해운대 우리교회라고요. 예, 예. 3호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네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 자리에 딱 적임이 아니셨나. 네, 예, 저도 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예. 네,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새해가 된 지 이제 열흘째고요. 사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새로운 결심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시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일거양득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터의 고민들이 조금 더 진솔하게 나누어지고 또 함께 고민되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두 분의 그 성원을 제가 잘 받들어가지고 네. 제 역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고민을 또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지난해 뭐 일종독이라든가 이제 좀 현실적인 주제들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도 그렇게 속풀이 하듯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연말 지나고 새해를 맞는데도 송구영신 보내면서 여전히 이제 일과 삶과 또 신앙생활이 분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교통정리도 잘 안 되고 예, 그런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서 이게 한번 그 질서나 균형이 무너지니까 회복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뭐 새해인데 특별한 결심이나 뭐 목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흘러서 이제 왔는데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계속 좀 균형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에 CBS 부산방송 홈페이지에 CBS 사랑방 그 페이지가 있고요. 네. 거기 오면은 이렇게 방송 참여란을 좀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고민이나 뭐 상담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직장생활 하다가 그쪽에 글을 남겨주셔도 목사님께서 네, 잘 꼼꼼하게 보시고 또 같이 이렇게 고민도 나누고 상담하는 뭐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네. 그런 네. 고민들을 안고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좀 해결함도 받고 예.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새해가 됐지만 네. 지난해와 쭉 이어지는 새해 별로 달라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근데 직장인들 대부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고 네. 나니 새해가 됐고 자고 그렇죠. 나니 네. 또다시 늘 출근하던 그곳에 출근하고 네.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을 하죠. 많은 분들 네. 운동 열심히 하겠다. 꼭 다이어트를 해서 뭐 몸짱을 만들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요. 독서를 열심히 하겠다. 뭐 자기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신 편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예전에는 정말 강박적으로 이런 시간 관리, 자기 개발 좀 매달린 적이 어떤 시점에 잠깐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예, 그때 제가 봤던 책이
책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병호 박사의 아. 자기경영 노트라는 되게 예, 유명한 예. 자기개발 서적이 있거든요. 예.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끝내 승리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9시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새벽과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뭐 이런 조언을 책을 통해서 접하고 아 이거구나.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이런 그 신앙적인 어떤 네. 동기하고 결합을 해서 음. 제가 이때 모닝콜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이제 전화 돌려서 서로 깨워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생명부지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새벽마다 이제 전화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처음 전화한 사람이 두 번째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하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마지막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한테. 예, 뭐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되게 강박적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뭐 활용해 보려고 애도 쓰고 했었는데 이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한 1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여파가 한 2년 가더라고요. 예. 그 만성 피로 힘들어가지고 예, 뭐 일찍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런 곤란한 또 시기를 겪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게 오래 자기 개발에는 이게 좀 허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작심삼일 이런 네.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결심은 하지만 네. 꾸준히 유지하는 거는 또 쉽지 네. 않은 일인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해니까 네. 다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 시간 관리나 이런데 아. 상당히 매달리시는 약간의 예전에 그게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박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강박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걸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빠는 너무 이렇게 계속 타이트하게. 일을 타이트하게 가져간다. 그렇게 네. 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것에 굉장히 저도 좀 강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네. 받지 않나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도 걸렸고요. 네. 사실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관성을 이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PD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때 2000년 초중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인기 있었던 책이 이제 일본에서 그게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공병호 어. 박사님. 지금도 네네. 사실 보니까 새벽형 인간에 대한 네. 그런 자기 관리 아침을 넘어서 새벽까지 갔었죠. 네네. 모닝콜도 하는 네네네.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예, 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예, 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여전히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기조를 2000년 초반에 한번 가져갔었죠.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또 네네. 일본 분이 쓰신 책. 저도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이 여파가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네. 이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팔려야 되니까 네. 또 그런 하나의 논리의 가치들이 네. 또 시장에서 통용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라든지 마케팅적인 것들이 이게 사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네.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PD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열심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어. 한 달 열심히 살면 한 2달 퍼지게 되고 그때 1년 그렇게 바싹 열심히 사니까 네. 여파가 2년 가더라고요. 네. 뭐든지 좀 적절한 균형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맞게 계획도 세우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사실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면 좋은데 네.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전망 여전히 어둡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무한 경쟁 시대, 각자 도생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는 뭐 강박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기 개발 권하는 사회 어떻게 보시는지요, 목사님? 사실은 무한 경쟁이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살아남아야 되려면 사실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경쟁력 확보를 해야 사실 뭐 생존 자체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 네. 그걸 뭐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도 그러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터이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그걸 통해서 결국 얻는 게 무엇인가. 네. 결국 그렇게 승리하고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얻는 게 무엇인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포장 가운데 있는 허상이 아닐까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이런 무한 경쟁일수록 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쯤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이 또 어렵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왜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뛰어갈 때 오히려 잠깐 서서 진짜 내 뒤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뛰게 하는 적이 있는지, 네. 저건 도대체 누구인지, 이 흐름은 과연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분이야말로 오히려 경쟁력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속도를 줄이시고 내가 바라보는 성공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저는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니까 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네. 누군가 다른 아이가 뒤처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내 아이가 앞장서서 나간다 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특히 신앙이 있는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한 경쟁 예. 네. 시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각자 어떻게 예.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 거, 이런 네.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예전에는 그 자기 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체력을 단련하고 교양도 좀 쌓았으면 좋겠고 뭐 독서 같은 목표도 네. 세우고 음. 뭐 건강 관리 음. 뭐 이런 비교적 개인적이고 소박한 차원을 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보면은 뭐 재테크 그죠 그런 그 경제 관련한 강의나 음. 동영상 같은데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가장 핫한 그 컨텐츠들이고 음. 뭐 이 자기개발 열풍이 이런 욕망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 결합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이 불황의 시대에 더 많이 이제 또 욕망이 이제 투사되는 그런 형태로 자꾸 또 변질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예전에 저도 그렇고 이런 자기개발 새해 되면은 의뢰해야 되는 곳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뭔가 계속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하는 게 순전히 이제 자발적인 동기 같지만 실제로는 강요되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자기개발 시장이나 자기개발을 뒤에서 추동하는 그런 힘들을 보면 불안을 땔감으로 작동한다고 해야 되나요? 다들 네. 좀 불안해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것 같고 네. 예, 그런 그 불안감들이 이 뒤에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뭐 열심히 하면 삶을 더 고양시키고 풍성하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좀 피폐해지는 네.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고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친구라든가 뭐 우정, 진정한 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맥 관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권한에도 따라가도 실제로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뭔가 그다지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불안을 자극하고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들을 다 조각조각 파편화시켜가지고 책임을 다 개인한테 전가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 같이 연대해서 뭔가 져야 될 책임들 이런 것들을 다 조각내서 개인들한테 전가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쉽게 통제하는 그런 기제가 이 자기개발 뒤에 또 작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는 키워드가 그런 면에서 사실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네네.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자기 개발 굉장히 멋진 표현일 수 있는데 네.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이 무한 경쟁 사회가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경쟁에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사실 이제 아까 피디님께서 그 불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불안적인 요소가 사실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뭐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불안감이 계속 조성되다 보니까 나만 처지는 거 아니야? 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등장하는 불안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경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앙으로 다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 불안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명목하에 네. 명분하에
이게 오히려 뭐 불안이 조장이 되게 되면 이건 오히려 교회가 좀 앞장서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고전으로 삼고 있는 이 자기계발서의 어떤 하나의 그 원사라고 할 만한 책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오해, 또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네.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치관대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화를 들 때도 그렇고 하나의 교훈을 들도 성경적인 적용점보다는 이런 하나의 그 인문학적인 또는 처세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지점인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성과 긴급성 이 2가지 팩터를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라고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성이 뭐냐? 긴급한 걸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긴급하게 뭐 불이 났는데 불을 안 끌 수는 없을 테고. 근데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성은 곧 우리의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곧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세속적으로 오염됐다고 한다면 교회의 세속화는 실제적으로 요 실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공관에, 가치관에. 다시 얘기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성에서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화가 되는 것, 대형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의 이 어떤 가치관이 물질 만능화가 되고 있고 재테크화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거야말로 세속화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팩터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분별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크리스천의 전형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 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탑을 쌓아가는 그 배경에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어떤 허상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선생님이 엄청 그 권해주셔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코비 박사 이전에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었다. 노만 빈센트 필. 이 책 뭐 그 크리스천들 청소년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뭐 예전에 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리고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도 한때 유행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떤 자기개발 담론이잖아요.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번역해낸 그런 책들이 되게 막 유행을 했었고 크리스천 저자들이 쓴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이지정 작가 같은 경우도 알려진 크리스천이고 그 자기개발 아까 제가 많이 영향받았다는 공병호 박사님도 회심하셔가지고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든지 뭐 자기개발에 입각한 성경 그 이렇게 관련한 책들을 열심히 또 써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출판 시장만 봐도 어떤 자기개발 시장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좀 밀착해 있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되고 아까 뭐 아침형 인간 얘기해 주셨는데 한때 새벽형 크리스천 이런 책도 유행했었거든요. 물론 새벽 기도가 화두였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인 어떤 세간에서 유행하는 자기개발서하고 알맹이가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나 기독교가 자기개발에 호의적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축복이나 성공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신앙생활의 반대급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좀 되게 미성숙한 토양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연 성서가 예수님이 이걸 지지하실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막 이런 신앙이 자기개발 어떤 문화의 폐해 이런 데 눈을 감게 만들고 이런 데 오히려 편성하게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현대적 가치에서 중요성 또 이렇게 시간 관리나 성공관에서 볼 때는 정말 백수에 가까운 분들, 형편없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서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목사님께서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복받는 신앙 이꼴 사회적 성공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성도들 입장에서 음.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좀 잘 벌고 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불안과 욕망, 네. 이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은 이걸 내려놓고 꺾을 수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네네. 예, 그 지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어떻게 또 살아내야 될까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벽 4시에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참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같은 때는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고요. 직장이 지금 뭐 권고사직 이렇게 나이가 연령대가 계속해서 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네네. 수명은 길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주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치관대로 네. 우리의 중요성, 삶의 성공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기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살아가야 될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네.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네. 성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네. 상반된 복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 살린 책이 우리에게 도전 주던 책이 하나 있는데 고전이라고 할 만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렉서스는 사실은 세계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전통적인 가치였고요. 근데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렉서스와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지켜나가야 될 전통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공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 토마스 프리드만이 끝에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개가 가장 잘 융합되기 위해서는 끝에 넌지시 짚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의 유대교의 신앙의 가치를 던져주고 갑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면서 이 핵심적인 가치관이 정신이 이 신앙관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신앙의 세계야말로 이 세상을 이 변화무쌍하고 기회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이 변화의 시기 때에 그야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길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활력 곡선의 불안에서부터 이 무한 경쟁의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카오스적인 네.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질서가 가능하다. 이 기성 질서 안에서 성공하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 네. 이게 어떤 우리 신앙의 쓰임새가 아니라 네. 이렇게 다른 대안과 질서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라고 교회가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좀 제대로 좀 깨닫고 그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또 열심히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좀 목사님 책 얘기하셨는데 저도 나온 지 좀 된 책이긴 한데 신학도 출신의 그 문화연구가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원석 작가라는 분이 한 몇 년 전에 쓰신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뭐 꽤 많이 읽혔는데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자기개발 아까도 제가 이 책의 뭐 내용들을 일부 소개한 바도 있는데 그 자기개발의 허울 폐해 이런 걸 고발한 책이거든요. 이분도 네. 크리스천이고 어려서부터 자기개발서에 막 탐닉을 했다고 합니다. 탐독하고. 근데 이제 앞에서 짚은 어떤 기독교하고 자기개발의 어떤 결탁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게 된 거죠. 네. 이걸 이제 짚어내는 책이고 한번 일독해 보시면 좋겠고 이분 얘기로 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다들 아는 그 자조론이잖아요. 네. 예, 그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의 이 자조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셀프 헬프인데 이게 자기개발의 원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각자 도생의 구조라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 거, 네. 셀프 헬프. 예. 근데 이제 이걸 해체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공조해야 된다. 공조. 네. 헬프 이치아도 해야 된다. 예. 서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신께서는 서로 돕는 이들을 도우신다. 네. 예. 그 네.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공조 사회로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제 특히 기독교가 이런 자조사회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되게 귀 기울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교회론적인 얘기네요. 네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정말 무조건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씩은 앞서 목사님께서 좀 멈춰보자 얘기하셨는데 좀 제대로 가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멈추고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않고 달리는 것보다 적당한 지점에서 한 멈추고 성찰하고 작심하고 딱 3일, 작심 3일만 네. 멈춰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좀 많은 거를 생각해보고 좀 바꿔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멈추고 정리를 멋이 중요한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함께, 더불어, 서로 이런 단어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 마음에 남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아니라 네. 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쭉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교회 제도, 교회가 되셔서. 네. 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제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네. 약간의 한숨을 짓게 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자기 개발 신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서로를 좀 돌아보고 네. 잠시 멈춰서 서로를 보듬어가는 네. 예, 그런 사회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일터 사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서정일의 일거양득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 안팎의 자기개발 담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더욱더 음. 기대가 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일 목사님과 김강민 PD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